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고3 집중훈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의 역사는 불신앙과 사단의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미래 살리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그저께 기도 이야기했죠. 어제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전도 이야기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전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전도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현장에 예비해 놓고 나를 거기 보내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고 했을 때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거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창세기 39장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성경 구절이죠. 2절, 3절만 제가 읽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임만을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을 보는 그 노예 현장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저 친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 전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읽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고 이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활동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되어지는 운동이죠. 그러면 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돼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땅 끝까지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메시지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경계하며 경책함으로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언약이 쫙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라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외적인 동기라면요. 두 번째, 내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전도해야 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언약적인 한이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언약의 한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 번째 내적 동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고 영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이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내가 화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감사,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복음 자랑하는 것, 그리고 현장, 생명, 영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적인 한이 되는 것, 포함해서 내적인 동기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로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전도와 함께 이것이 나의 전도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방법입니다. 많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올 때까지요. 이게 우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도는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인을 살리게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전도운동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3,000 제자가 현장에서 찾아지죠. 그러니까 이 제자를 데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 다락방을 현장에 까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죠. 이 중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두고 복음화 운동의 5단계라고 하죠. 뭡니까? 너희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요원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가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것도 전도예요. 한 영혼 살려서 영접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전도. 현장에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세우고 이 시스템에 계속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 그리고 제자를 찾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도 전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와 기다림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뭡니까? 일단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정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준비하는 것을 이번 고3 파송전 집중훈련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선구 이야기를 계속 해봤죠. 오늘도 성경 구절 쭉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인데 성경 구절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들 이렇게 쭉 쓴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나온 성경 구절들은 다 소중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요 구절들은 전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들 기억하면서 메시지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었던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원래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문제,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것, 쭉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를 꼭 해야 된다. 이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문 여실 거예요. 응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3 랩런트들에게 대학 현장으로 또 전문 현장으로 파송되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시대를 살릴 준비가 되어지고 서밋들을 살릴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정확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결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랩너트 가는 곳에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되어지는 전도가 랩너트의 평생에 랩너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